우리나라가 이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면에 꼭 이단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 이면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또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발생한 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단들은 항상 그 신비적인 자신들의 경험이나 또 특정한 교리 체계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 집단의 수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88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이 6.25 전쟁 이후 발발하고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발발한 것처럼 발생한 것들이 이 388개의 이단들인데, 기독교 계열의 이단이 세 사람 정도가 아주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계의 이단이 있고 불교계의 이단이 있는데, 이 기독교계의 이단은 문선명, 안상홍,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기독교계의 이단으로서는 거두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족적들을 남긴,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통일교의 교주이고, 이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산 해운대 출신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거의 부산에서부터 활동을 시작을 해서 이 사이비 집단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 안상홍 씨는 몰몬교, 마릴 성도 후기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 그 몰몬교에 입교를 해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키운 사람입니다. 이명덕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에게 침례를 받고 1953년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이단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고, 마치 거룩하고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교회처럼 교회 건물도 아주 잘 짓고, 또 분당에 있는 큰 교회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건물을 사서 그곳으로 이주한 것으로도 유명하고,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영국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렇게 홍보하는, 사회적인 책무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안상홍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다는 말씀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독립처럼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1948년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독립과 함께 이 말씀은 안상홍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상홍을 신격화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논리대로 얘기하자면 1948년도에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안상홍처럼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는 재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주 교주 이만희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고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발표한 것을 들어보셨는데,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은 박태선 계보의 이단입니다. 이 박태선 계보의 이단인데,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1955년도에 남대문교회 장로였는데 천부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박태선의 그 교는 공식적으로 천부교라고 하는데 신앙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소사, 덕소, 부산의 기장 이곳에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공동생활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그 물건이 아주 품질이 좋아가지고 시온간장, 시온 신앙촌 이불 뭐 이런 것들이 널리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박태선 씨가 참 우습고 공교로운 것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면 우리 교단 이성복 목사님의 집회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6.25 전쟁이 이제 발발해서 피난길에 올랐는데 평택쯤 갔나요? 갔는데 이제 미군기가 폭격을 하는데 그 폭격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이 박태선 씨가 살아남습니다. 근데 그 살아남았을 때 신비한 체험이 그의 영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폭격에서 살아남을 때 하나님이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내보내고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성령의 피로 자기 몸을 새로 채웠다. 그래서 그걸 이 박태선 씨는 평택에서의 그 경험을 피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일교에서 피가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녀가 성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피가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말은 박태선 씨가 자신의 평택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박태선 씨 전동안에는 많은 아류들이 있었는데 그 아류 중에서 여기 보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가려져서 나오던데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이 박태선 씨의 계류에서 배도자로 쫓김을 당합니다. 그 쫓김을 당할 때 이 유재열 씨 밑에 있던 사람이 이만희였고 그 이만희가 배도자라고 하는 유재열 밑에 있다가 자기가 구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증거 장막 성전을 만들어서 지금 신천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증거 장막 성전이 신천지 예수교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치시는 천사다 이야기를 하고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레미야, 엘리사, 엘리야, 마호멧, 예수 다 같은 반열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선지자에 지나지 않았고 자기가 성령이고 인치신 천사이고 재림주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 교리의 가장 주된 가관인 교리가 육체영생 교리라고 하는 건데 이 육체영생 교리가 신천지의 이만희에 의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죠.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인데 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채워지게 되면 이 복을 받는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만희를 통해서 육체와 영생의 복을 받게 되고 그걸 교리화한 것이 육체영생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쓰는 말 중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나오는 밀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어디다 뿌려두었느냐 하면 교회에다 뿌려두었답니다. 그 좋은 씨가 옥토가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씨가 교회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좋은 씨를 추수할 때에 추수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추수꾼,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가는 사람을 추수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지금 기성교회가 이 추수꾼 활동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회 물의를 일으켰던 이 신천지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이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서 추수 활동을 하려면 자신들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겨야 됩니다. 그런 교리적인 특성 때문에 신천지에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야 되는 이유로 역학조사에 응하지를 않았고 끝까지 신천지
모임에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꾼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럴 때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기성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서 추수꾼의 명단이 다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무섭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폐해를 끼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교회라고 하는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해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인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보통 우리 신학자들은 용서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생긴 적이 있었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던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인 신혜가 아들 준이를 데리고 죽은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살러 옵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죠. 아들이 납치가 돼서 살해가 되고 범인이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이 신혜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고통과 시리에 빠져서 다행스럽게 교회에 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 위로, 마음의 치유를 받습니다. 이후 이 여자 주인공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아들 준이의 살해범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큰 결심을 주님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범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인 이 신혜에게 가해자인 이 범인은 아주 태연하고 당연한 얼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혜가 오기 전부터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자 주인공은 아들을 죽인 범인을 온 힘을 다해서 용서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통을 이겨보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했는데 범인은 만나자마자 이미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혜는 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던져지고 맙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당신이 먼저 용서하느냐고 항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서조차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만으로 고통과 슬픔에 다시 잠겨버리면서 여자 주인공은 그리스도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에 여자 주인공이 격분한 겁니다. 주인공은 그리스도의 용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용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지 모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서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억이 넘는 단위의 돈입니다.
아마 조 단위 정도 되는 돈일 것 같아요. 어림잡아도 1조 내지는 2조 정도 되는 돈의 양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빚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이 빚진 사람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고 너 빚 없다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줬다가 탕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탕감받고 주인의 집에서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지면 한 200~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고 나오는 현장 문 앞에서 자기에게 200~3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빚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난리 대난리를 칩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았으면서도 그에 비해서 적은 금액을 갚지 못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마태복음 18장에서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으면서 3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바로 너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즉 나는 용서받고 싶어 하지만 너는 남을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야.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기 싫어하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종과 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터이니 우리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용서 같은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기보다는 십자가에 매달아서라도 내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빌려간 돈을 받아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은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터이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터이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죠. 또 용서에 대한 오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를 덮어주면 이게 다 용서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잊었다. 그러니 생각하지 마라. 덮어주는 거, 눈 감아주는 거,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덮어두고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해서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 칩시다.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일 때문에 힘드시죠? 많이 괴로우셨죠? 그때 제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 마음속에 여전히 그 일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저는
저도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당신 목회 얘기를 하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상대방에게 입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런 부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를 설교할 수 없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이죠. 혼자 앉아 있었으면 울 뻔했어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도 참 간사하고요, 졸렬합니다. 그래서 잊기로 했다가도 다시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나고 어느 일을 만나면 그 일이 저를 분노하게 하고 폭발하게 만들어요. 자주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들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이 보여도 사실은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다시 싸우게 되면 잊었던 과거 일들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끄집어내죠. 연애하던 시절 서운했던 거, 그때 당신은 왜 나한테 꽃 안 사줬어? 신혼여행 갔는데 다른 신랑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고, 다른 신부들은 다 저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했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거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싸우죠. 아이를 가지게 되면 여자분들이 뭐 먹고 싶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나중에 그게 화가 돼서 화살이 돼서 쏟아져 내려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긴 뭐 이제 조심하실 분들이 다 지나가셨지만 딸기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요즘에야 뭐 사시사철 딸기가 있지만 예전에 딸기를 한겨울에 어디서 먹어요? 그래서 못 사다 준다고 그러면은 막 펑펑 울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싸울 때 그 얘기가 결국 싸움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꼭 이상한 것만 또 먹고 싶어 하죠. 무심코 던진 말도 사실은 다 가슴에 새겨두었다가 그게 싸울 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용서가 됐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서는요, 덮어두거나 잊어버리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흙탕물을 여러분 보시면, 흙탕물을 이렇게 흙을 넣어가지고 흙탕물을 막 이렇게 흙탕물을 있다가 가만히 두면요, 흙은 밑으로 싹 가라앉아요. 그리고 맑은 물만 남으면 그 맑은 물을 건져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 흙탕물을 다시 흔들어 보세요. 다시 흙탕물이 되죠. 똑같습니다. 그 흙을 그 물에서 버리지 않으면 다시 흔들어 놓으면 흙탕물이 또 되는 거예요. 흙탕물이 조용히 가만둬서 흙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용서에 대해서 오해라는 거죠. 잊었다고 하는 것도, 덮었다는 것도 오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건 잘못 이해한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뭐냐? 여러분, 진짜 용서는 뭐냐? 우리 의지로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번도 용서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70번씩 7번을 용서해요? 우리 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의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는 말은 정말 그 사람이 용서했다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뭐 신비를 보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거죠.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진짜로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요, 앞서 주기도문을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과 궤를 같이 해요.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조건절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는 다른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비록 그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용서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너희들은 당연히 남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뜻이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딜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도 저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네가 이제는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항상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이 딜처럼 조건으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용서할 터이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세요. 이 말씀은요, 정말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나를 희생하셨는데 그 희생을 본받아서 나도 희생하고 나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한다면 무엇이 되든지 용서를 구하고 사죄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의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모 정론지에 나왔어요. 근데 마침 그 신문 기사가 나오고 그 검찰총장이 대정부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여당 의원들이 그 신문 기자를 이 검찰총장이 고발을 했는데 그 고발을 취하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검찰총장이 무슨 소리냐, 내가 마치 그렇게 접대를 받은 것처럼 연일 보도를 해놓고 내가 그냥 고발을 취소해라?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걸 왜 고발했겠느냐? 그러면서 그 신문에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논리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지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사죄를 하든 용서를 구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무조건 용서하는 거,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단계를 밟아가야 되는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냐고요. 여러분은 되실지 모르지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묵상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잘 해석해 놓은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만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씀을 너무나 잘 주석해 놓은 말씀. 여기에는 용서의 세 단계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 용서의 세 단계는 첫 번째는 뭐냐? 친절하게 되라.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나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부터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친절이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크레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레스토스, 친절이란 말이죠. kindness라는 말 있죠. 근데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으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말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문헌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 그게 용서의 첫 번째 단계죠. 아브라함 링컨은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 링컨과 그의 밑에 있었던 장관이었던 스탠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연루되어 있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가리켜서 고릴라 같다고 늘 평상시에 얘기했다죠. 같은 당이 아닌 정적이었습니다. 늘 링컨을 욕하고 다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스탠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뜻밖의 이 스탠튼을 장관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참모들이 아니 각하, 대통령 각하, 요즘엔 각하란 말 잘 안 쓰지만 말이죠. 아니 스탠튼을 어떻게 장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다.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를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장관을 합니까? 그때 링컨이 웃으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를 임명했다. 그게 친절이고 용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보면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로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감성적인 번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해 뒀느냐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어린 시절,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이 처한 형편, 이걸 이해하고 바라보면 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를 둘러싼 삶의 여정에서 그가 받은 상처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가 용서가 된다는 거죠.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가 나에게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된다는 거죠.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독가스실로 보냈던 유명한 괴링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근데 유대인 기자가 그 사람이 재판 과정을 이렇게 취재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내면에 그를 미워하던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글을 써두었습니다. 동정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의 열쇠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끼시면 그렇다면 이해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주의 모범을 따라야 됩니다. 용서가 제일 힘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앞에 두 단계를 거쳐서도 용서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어지는 5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장을 넘겨서 5장 1절에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용서했는데 너도 가서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 그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과 5장 1절의 말씀이 이 5장 1절의 말씀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참 많은 갈등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용서가 안 되는 존재들이니까요. 윌리엄 더 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장으로 여운으로 남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는
제 안에 질문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용서가 가능하게 하셨을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을까? 이런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대답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받았지? 나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겠다. 제 머릿속으로는 그거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줄 것만큼,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거지,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나는 용서 못 받았겠다. 그러면 내가 용서받았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당연히 용서 자리 가야지, 이런 이야기가 결론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한다고 한다면 내가 보는 시각으로 이웃을 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고, 그 용서받은 우리가 다시 가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되지 말고 아직도 뭔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진정한 죄사함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용서의 주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주기도문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에 정말 좋은 용서의 방법이 적혀있는 말씀으로 주석으로 담으시고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